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 요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애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애가는 이 알파벳 순서 알파벳 첫 글자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2절씩 되어 있고 특별히 3장 같은 경우에는 1, 2, 3절이 뭐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4, 5, 6절이 B로 시작하고 이래서 어떤 한 글자가 석절에 걸쳐서 글자가 똑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총 알파벳 숫자가 22절인데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66절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음법으로 이렇게 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하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외웠으면 하는 소망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글자의 순서대로 이걸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웠으면.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거를 외우기를 원했을까? 왜 이거를 자기의 이 애가를 왜 외우기를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잘못을 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중언부언 아이고 아버지 하다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애가 같은 거를 암송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암송을 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며 또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고 또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기도문 정도 하나 정도 외우고 있으면 그게 큰 도움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이 꼬였던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풀릴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이런 애가가 이렇게 암송이 되어 있다면 아, 나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이게 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런 애가가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애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암송되어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 애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이 가르침은 누구도 받아야 되는 거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애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불러야 될 때가 많거든.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러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편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찬양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시편에는요 뭐가 더 많으냐 하면 찬양보다 애가가 더 많아요. 시편은 다 그냥 노래인데요 슬픈 노래가 더 많다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항상 뒤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보다 뭐 할 때가 많으냐면 슬픈 노래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슬픈 노래도 하나님 듣기 좋으시게 해야지 그냥 맨날 징징만 대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 그런 면에서 애가를 잘 배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단 3장의 서론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사실 예레미야 자신은 별로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예레미야는 함께 동참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는 별로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을 당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시작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노함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누구다? 내로다. 내가 누굴까요? 예레미야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매를 맞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난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기도를 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백성들과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누구를 연상시키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네. 자, 그리고 요 3장 1절에 보면 또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 거냐?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냐? 흑암에 행하고 있고 빛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극심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저기 계시네. 진짜 얼마 전에 기부스하고 다녔지? 오래됐죠? 아무튼 내가 깁스한 거 본 것 같아. 조금 부러졌어요. 그렇게 우리 뼈 부러지고, 저도 부러져 봤거든요. 근데 뼈 부러진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만, 근데 뼈 부러지면 되게 아파요. 부러진 거는 그냥 무슨 칼로 에이는 듯이 아파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제가 발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짚으면 그냥 전율이 쫙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쫙 오면서 그냥 아주 그거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안 대려고 막 이르죠. 그러다가도 어쩌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어떤 고통까지 경험을 하냐면 뼈가 꺾여지는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뼈에 대한 거는 사실 이 뼈가 아픈 거는 이거 심히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살이나 이 피부는 자극이 있지만 뼈에는 웬만해서는 자극이 없어요. 이빨도 보면은 별 자극이 없잖아요. 뭐 나중에 이빨이 많이 상했을 경우에나 이게 이제 뭐 이가 시리다든지 뭐 몸이 붓는다든지 이렇지만 뼈 자체는 아픔을 못 느끼거든. 뼈도 원래 아픔을 뭐 언제 느끼냐, 부러지거나 이래야지 느끼니까 뼈는 굉장히 이게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편 22편에 시편 22편 맞네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22편 6절인가 22편 17절인가 보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뼈를 뭐 할 수 있나이다?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뼈를 셀 수 있대요. 17절 22장. 자, 여러분들 요 갈비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해서 요까지 몇 개 있나, 오른쪽에 있는 갈비뼈가 몇 개 있나 아시는 분, 뭐 널스나 메디컬 공부하신 분은 척 나오겠지만 모르죠? 근데 이게 언제면 알 수 있냐면 뼈마디가 쑤시면 알 수 있어. 쑤시는 데마다 세면 돼. 그쵸?
근데 평소에는 안 쓰시거든. 근데 이게, 이 다윗도 왜 22편 저 17절에서 내가 뼈를 셀 수 있나 했다 했는 게 뭐냐면, 멀쩡한 몸은 자기가 암만 손으로 더듬어도 뼈 몇 개인지 몰라요. 언제 아프냐? 막 그냥 뼈마디가 고통스럽고 아프면 아픈 데마다 세면 뼈마디 총 몇 개. 이게 답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뼈마디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 뼈를 꺾는 고통도 이게 심한 거거든. 근데 이런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는 거냐? 예레미야의 그 함께한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지금 이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죄의 싹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여기 이 담즙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독초로 만든 쓴 즙이야. 이제 이런 것들로 나를 애우셨으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보면 쓸개즙 같은 거를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 올려가지고 예수님 마시우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걸 마셨단 말이지. 그리고 나로 흑암에 거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버려둔단 말이지, 죄 때문에. 그리고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지.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순환주간에 많이 읽혀진다 그랬잖아요. 3장에 나오는 모습에 나오는 이런 어떤 고통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살과 가죽이 다 상했지, 뼈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셨지, 담즙 같은 것을 마시셨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흑암에 탁 내팽겨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탁 내팽겨친 것 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시며, 뭐 정말 이 사슬로 총칭 감아가지고 예레미야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관 쓰고 십자가 메우고 그리고 가진 고초를 다 당했잖아.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뭐 딱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냅두셨지. 지금 마치 참 비슷해요, 이런 면에서. 자,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되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다듬은 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주 단단한 돌이야. 단단한 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돌로 아주 그냥 담을 쌓으셨어. 그리고 뭘 했냐? 내 첩경을 굽게 하셨다. 첩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삿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빨리 가기 위해서 삿길로 샥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첩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샛길로 슉슉 빠져서 가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한 돌로 샛길마다 그냥 담을 빵빵 쳐버렸어. 그래서 샛길로 가려고 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었어? 굽게 만드셨어. 돌아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길을, 곁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봉쇄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이 뭐냐? 고난의 길인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곰 같아. 또는 사자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필요하면 몸을 찢으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활을 땡기고 관역을 삼으시어서 그냥 평평 하고서 지금 내 허리에 맞추셨다. 13절에 보면 허리에 맞추셨다라는 말이, 허리라는 말이 일종의 급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화살로 내 급소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평평 쏴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막 화를 쏘시고 담을 쌓으시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14절에 보면 나는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는 누굴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당하는 거냐? 죄 때문에. 근데 참 저는 이게 왜 이 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죄를 지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을 누가 당하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본인들이 직접 당했어요. 지들의 죄값을.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야. 또 16절에 보면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다. 여러분들 조약돌로 이를 꺾으려면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조약돌 하나를 아해 이러고서 이를 꺾으시고 이거 아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조약돌로 너 아해봐 너 강냉이 좀 빼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성경 표현도 참 재밌어.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뭐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또 17절에 보면 주께서 뭐 하셔요? 내 심령으로. 이 심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페시는 일종의 지정의, 우리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의 좌소, 인격이 머무는 곳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 감정, 의지. 즉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감정에도 지식에도 의지에도 어디를 찾아봐도 뭐가 없어?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따져봐도 평강이 없고 감정적으로도 평강이 없고 의지적으로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잊어버렸다? 복을 잊어버렸어. 특히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거, 심히 좋다 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 뭐냐?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평강은 다 떠났고요. 눈을 비벼 보아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뭐냐?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또 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인내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인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을 힘이 없어. 인내력이 없다는 말이야. 인내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내 고초와 고초, 그 다음에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는 주로 어떤 고초냐 하면은 예를 들면 가난한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핍박받는 거, 요걸 고초라고 얘기하고요. 재난은 뭐냐? 어디 정처 없이 유리하는 거, 또는 안식이 없는 거, 이게 재난이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유리하고 안식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쫙 아뢰이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한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서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딱 펴놓으시고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 고통하고 내 고통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클까? 항상 사람은요, 지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냉정하게 성경을 놓고 펴서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예레미야가 나보다 더 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훨씬 심한데 실제 지금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방방 뜨는 건 누구냐? 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가 더 방방 뜨고 있다, 이걸 또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발견이 되다 보면 이미 문제 해결의 문턱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점검하다 보면, 아, 내가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고통도 덜 당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나. 참 내가 참 그 복에 겨웠지. 예레미야 보면 훨씬 더 내가 좋은 형편에 있는데 내가 죽을 형편에 있다고 지금 일어나 하는 이런 마음이 쫙 밀려오는 거야. 그게 벌써 은혜인 거야. 아시겠죠? 욥기가 왜 은혜가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요만큼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 이상 고난당하기도 쉽지 않아, 진짜.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통, 글쎄,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긴 하겠지만 욥의 고통도 거의 거기에 버금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고난을 안 당해야 될 사람이 최고의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 난 고난 당해 마땅한데 고난 당하면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든. 욥은 어떠냐? 고난 안 당해도 될 사람이 최고의 고난을 당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이러고서 찬송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해 마땅할 사람이 고난 당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각대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와 욥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떼쓰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될까, 이러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를 받거든. 이것도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뭔가 이런 애가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어떤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절, 고난을 당하니까요, 내 심령, 지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또는 의지적으로나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낙심이 되지. 당연히 지금 고난을 당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되냐?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펴놓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켜 가면서 생각을 해본 즉,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뭐였죠? 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로구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죄 지으면 고난 당하는 게 이미 정해졌잖아, 율법에. 아, 내 중심에 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일은 내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지금 요 일을 당하는 거는 마땅한 일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맞아도 누구 손에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맞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구나. 죄 지으면 요 고난 당한다 그랬는데 그러니 나는 지금 요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구나. 당연한 일이로구나. 그러나 이 이제 고난을 당해야긴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이러고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바로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뭐냐 하면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멸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설사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는 뭐가 있냐?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어. 이건 무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된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된다. 그리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나가서 엎드리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누구 아시나? 암송하시는 분? 4장 6, 7절 말씀. 모르면 봐야지. 한번 봅시다. 보면 이거 자 아니야 4장 6, 7절 그거 아무것도 열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다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오직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들어갈까요? 또 아무것도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갈까요? 특히 아무것도 뒤에는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는 즐거운 일일까? 염려될 만한 일일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염려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까지 있을까? 감사하면 되지. 근데 여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뭘 해라? 기도, 간구.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힘든 일일 거예요. 그죠? 힘든 일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해야죠. 근데 좋은 일보다는 우리가 되게 기도를 언제 많이 하냐? 나쁜 일일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좋은 일일 때 기도 많이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일 아무것 또 모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위기에 이러는 겁니까? 힘드니까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그동안 신앙생활 그래도 몰라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야 이럴 수가 있나요? 좀 봐주세요, 좀. 이러고선 또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돼.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사람이 욱하면 어떤 일을 저질를지 몰라요. 우리가 간혹 보면은 어떤 부모는 뭐 정말 살기 힘들다고 애에게도 약 먹이고 지도 약 먹고 같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 또 남편이 보기 싫다고 남편 잠자는 틈에 그냥 칼을 들고 남편을 죽인 양반도 계시고 뭐 요즘 요지경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만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했다면 아 이제 남은 일은 칼 드는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키셨을 거야. 그치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뭐 사람이니까 똑같이 뭐 아픈 건 똑같이 아프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덜 아프고 뭐 더 아프고 이러나 고통의 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또 성경에는 또 무슨 얘기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이 세면 셀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신앙의 실력을 요것밖에 안 보시는 거야? 이러고서는 섭섭해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 맨날 시험이라는 게 요만한 시험인데 그렇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 큰 시험이 와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그런다면 큰 시험이 와도 그렇게 딴 사람처럼 낙심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정도 시험 주는 거 보니까 나랑 거의 욥과 동급으로 여기시나 본데 왜냐하면 지금 욥하고 당하는 시험이 비슷하거든. 뭐 자녀가 어떻게 되고 불에 타고 재산이 날아가고 마누라가 에이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버려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하님이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욥이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욥 정도의 실력으로 보시는구나. 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다 그런다면 벌써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러고서 따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하나님은 어떻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근데 만일에 시험을 줬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 하냐?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주죠. 근데 만일에 피할 길도 없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험은 이미 준 거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 뭐냐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뭐 그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돌이 다 이렇게 날라오다가 휙 바나나 킥으로 피해 갑니까? 아니면 어떤 그 고무 유리로 만든 이렇게 방패가 탁 있어서 휙 날라오면 팅 맞고 탕 튀겨서 원래 돌 던진 사람에게로 날아가서 팅팅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씩 웃었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돌 날라오는 거 그대로 맞으면 깨지고 터지고 피나고 이랬을 거예요. 그 고통은 밀려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면서 예수님이 손수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랬겠지. 힘내라, 힘내라.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한다마는 너 이제 여기 올 거다. 내가 너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럴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영광을 보여주셔. 피할 길도 아니야. 그거는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야. 피할 길은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지. 바나나 킥으로 간다든지 튕겨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있는 거 그대로 맞지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직사하게 고생을 했어요. 에스겔은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 요시아 왕 얘기 많이 했죠?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보다 약간 늦죠? 다니엘보다 약간 늦죠? 아, 누구? 지금 누구 얘기했죠? 에스겔 얘기했죠? 다니엘보다 조금 늦죠? 예.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태어나가지고 한 13세까지는 요시아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죽고 13세 이후서부터는 여호야김, 우리가 다 공부했던 여호야긴, 그 다음에 뭐 시드기야, 왕 같지 않은 왕들이 있었잖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저기 누구가 이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의로운 왕 요시아가 저렇게 일찍 죽임을 당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또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하는 왕을 백성이 세웠는데 애굽이 그런 자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리고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특히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형제지간에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시대가 썩어 빠진 시대를 살은 사람이거든. 13살에서부터 25세까지. 그리고 25세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포로로 5년 생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월 태어나서부터 한 30세까지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삶 하면 포로지야.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에스겔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뻔뻔한 백성들에게로 가라. 잠깐 한번 볼래요? 네. 자, 에스겔 한번 봅시다. 에스겔 우리 뭐 1장은 다 아시잖아요. 예. 자,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그냥 에스겔 본 김에 1장 1절에 보면 몇 년에? 30년에 30년이면 요게 에스겔이 몇 살 됐을 때냐면 30살 되었을 때예요. 자, 30살 되었을 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니까 에스겔은 가만히 있으면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포로지에서 무슨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몇 살 때 처음으로 될 수 있냐면 30세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나이 30이 됐는데도 제사장 지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 할 나이인데 지금 포로에 잡혀왔으니 제사장도 못하고 포로 신세고 낙심이 돼 안 돼?
그러면 그발강가에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을까? 타양살이 몇 해동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러고서 눈물이나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순간에 4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무슨 막 북방에서 막 그냥 폭풍과 구름이 막 몰려오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무슨 우주선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냥 뭐 생물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뭐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더니만 또 26절서부터는 또 뭐가 보이냐면 그 희한한 모습 위에 또 궁창이 보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면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또 사람의 형상의 모습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무슨 소리가 막 나고 막 무지개 빛가신이 나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 에스겔이 본 적 있다 없다? 여태까지 중에 없지 이런 거 본 적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왜 이런 광경을 보여줬냐면 에스겔이 선지자 중에서 제일 힘들게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에요.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때가 제일 힘들잖아. 포로기 때 선지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못 돌아오죠. 그리고 또 뭐냐, 에스겔은요, 자, 2장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더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2장 1절,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는데 갑자기 무슨 뭐 휙휙거리면서 뭐 천사 같은 게 날아다니고 번쩍번쩍 하면서 막 이러더니만 하늘의 궁창이 열리더니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쫙 하고 무지갯빛 광채가 쫙 보이면서 일어서라. 여러분들에게 이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너무 좋으시겠지.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 이 에스겔도 좋았겠지.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좋다 말았어. 뭐냐 하면은 인자야 그러더니 너를 어디에게 보낸다?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4절에는 누구에게 보낸다? 뻔뻔한 사람에게 보낸다. 강팍한 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말씀 증거하면 그들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가시다, 찔레다, 전갈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뭐 공부도 다 마치고요. 뭔가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레디가 됐는데요. 저를 어디로 보내실랍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러더니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노라. 뻔뻔한 장로들 있는데 그늘로 보내겠다. 가시와 찔레 집사들 있는 데로 보내겠다. 이러고서 글로 보낸다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관두겠습니다 이러겠지.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지. 그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면 또 뭐라고 보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4장에 보시게 되면 또 어떨 때는 3장이네.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도 주시냐 하면은 내가 내 혀로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자, 아까 뻔뻔한 백성, 패역한 족속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받아서 하고 싶은 말 많겠습니까? 어찌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감정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 혀 끝을 이 천장에 딱 대고 뛰시면 안 돼. 어찌 이렇게 뻔뻔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뛰면 안 돼. 안 뛰고, 이제 쓰잖아. 그러니까, 벙어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을 못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지껏 말을 잘하던 양반이, 갑자기 혀가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무슨 크레이지 글루 같은 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고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이게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에스겔을 고달프게 하는지 몰라. 어떨 때는 390일을 우로 누워있고 40일을 좌로 누워있으래. 여러분들 한 4시간 동안만 우측으로 누워서 돌아 누우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고문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것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에스겔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변으로 인분으로 밥해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 보고는. 그리고 또 에스겔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내가 너 기뻐하는 거 하나 취하겠다 이러면서 아내 뺏어갔어요. 아내도 죽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근데 또 아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 그러니까 에스겔이 당한 고통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에스겔처럼 영광의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아까 그 환상 있잖아요. 그런 환상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다니엘 정도야. 근데 다니엘은 환상 본 게 몇 장 안 돼. 근데 에스겔은 벌써 장수가 다니엘보다 훨씬 길잖아. 그쵸? 범위가 길고 또 에스겔은 또 뭐 또 봤냐 하면 어떨 때는 해골들이 막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도 봤어. 그리고 또 에스겔은 또 어떠했냐면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들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무슨 영에게 붙들려 다니면서 이것저것 환상 보듯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바벨론에서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도 40장에서부터 보면 쫙 펼쳐지면서 다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누구보다도 마치 신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처럼 요한처럼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처럼 정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구약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일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많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힘든 상황에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되거든, 그 일을. 근데 감당하려니까 에스겔도 그 길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주지 않고서는 에스겔도 이거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에게 장차 있을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고난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어요. 칼에 태장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왜 그래야 돼?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장차 올 영광이 바울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부인이 먼저 죽어 입이 천정에 붙어 주변에는 가시와 찔레뿐이야. 패역한 백성이야. 뻔뻔한 민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영광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과 내 고난을 비교해 보면서 에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어떤 위로도 받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또 내 중심에 회상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위로도 받느냐? 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로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난 죽어 마땅하지. 그리고 고난당해 마땅하지. 그리고선 어떤 그 당하는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또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빠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딱 펴놓고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야.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보다 내가 큰가? 아니네. 그리고 내 중심에 나는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한가 안 한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아, 마땅하네. 근데 어쨌든 내가 고난 당하는 거는 극심한 고통이라서 당하기 힘들잖아요. 견디기가 힘들잖아. 그럼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 준다 그랬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뭐 이러면은 또 하나님이 힘도 주신단 말이죠. 아니면 피할 길을 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움을 안 느끼게 돼요. 죽음도 담담하게 맞을 수 있게 돼요. 네. 왜냐하면 장차올 영광이 보이는데 죽음이 뭐 두렵겠습니까? 그죠? 아니, 눈앞에 영광이 보이는데 죽을 때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지. 옆에 있는 식구들한테, 먼저 갈게. 또 와. 바이. 안녕. 그래서 이따 봐.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야, 이제 안 힘들어서 좋다야. 아프지 않아서 좋다야. 이제 나 간다. 이러고서는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제 와이프도 있었는데, 그럴래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건 영광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서 이런 어떤 믿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훗날에 정말 어떤 죽음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적그리스도의 칼날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쌓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3장 한 제가 몇 절서부터 하냐 하면 한 19절서부터 한다 얘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고난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가를 불러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판에 잘 새겨놓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애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애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